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27장을 시작하기 전에 26장에 마지막 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가 헷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26장 35절을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헷 족속의 며느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근심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모라라는 단어인데 고통, 고난, 슬픔의 뜻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단 한 번 2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라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쓰다의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날 때에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물샘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한 나무를 던지자 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지명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단어가 마라, 쓰다의 뜻입니다. 에서가 아내로 삼은 헷 족속의 여인들이 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 고통, 슬픔이 되었을까요? 당시 가나안은 혼합 종교로 여러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여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삭의 집안에는 며느리의 숫자만큼 다양한 신들의 신상들이 드려지고 그 신들을 섬기는 예식들이 행해지기도 했을 겁니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잇는 가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인데 그들의 집안에 온갖 이방신의 우상이 있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걱정,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27장을 넘어갈 때에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어둡다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요. 카흐라는 단어인데 연약하다, 희미해지다의 뜻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삭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라는 단순한 신체적인 어떤 그 노쇠 부분을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해오면 그것을 먹고 마음껏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할 때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의 계보를 잇는 큰 민족의 계보가 작은 자를 통해서 이어질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삭은
에서를 부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고 마음껏 축복한다. 이것은 왠지 에서가 팥죽 앞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삭에 대해서 그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삭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삭이 이런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데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헷 족속의 딸들인 며느리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여온 우상들로 인한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영적 둔탁함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반면에 아내 리브가의 행동을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녀는 야곱을 형 에서처럼 변장을 시켜서 그 축복을 대신 받게 하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지금 리브가와 야곱이 꾸미는 일이 아주 야비한 행동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으며 그 언약의 성취가 이어질 아들이 야곱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충 약속해놓고 나중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꾸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바꾸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고 그가 나이가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나이가 들 정도로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대로 변하지 않고 유효한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이 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난 후에도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언약이 사라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서 말입니다. 영적 둔탁함이 며느리가 들여온 우상 때문으로 볼 수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매일매일 그의 삶에 영적인 점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면서 섬기지는 않지만 신과 같이 떠받드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영적 혼탁함이 아닌 영적 민감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영적 상태를
말씀으로 점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혼탁함이 아닌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의 환경에,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에 묻혀서 영적인 둔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보아야 될 것은 정확하게 보며 살아가는 말씀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